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알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러 거기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금요일 밤 요한한 인생이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변함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에 전부인 양 욕심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임을 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현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닫힌 에덴의 문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린 하늘 낙원의 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닷을 세상이 아닌 저 천국 보좌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 이어서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인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좀 길게 오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나름
나라를 호령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이 불로초, 즉 늙지 않는 이 약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내요.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저 서방으로도 가기도 하고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죠. 그죠? 현대의학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연장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연장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은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서 조문을 내려 가보면은, 또 행사가서 가보게 되면, 장례식 가보게 되면 웬만하면은 최소 한 85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가보면은 보통 한 뭐 70대, 60대 후반이시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가면 대부분 최소한 80대 이상이세요. 80대 이상. 우리나라 평균 남자들 평균 여기도 80몇 대인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하지만 결국엔 누구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어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은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바로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벌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과 또 화연검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것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와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인간 세상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에덴 동산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아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이 세상에 낙원을 폐쇄하시고 소멸시키는 대신에 이 세상에 낙원과는 구별되는 한 새로운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죠. 낙원과 하늘나라를 창설하십니다.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지금 2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게 바로 에덴이었었어요. 근데 이 에덴을 딱 막으셨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렸게도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여셨어요. 그곳에 그 생명나무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미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험할 대로 험해지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 그걸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여기 보면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예. 보통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순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순서 보게 되면 보통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나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유독 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서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소망.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미래가 현재를 작동시키는 연료가 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20대 때 학교를 교환학생으로 그 남미 브라질로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유학하고 왔는데요. 그때 갔을 때 한인회 회장님들하고 한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한글학교 교육을 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교육도 있었고 그분들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연세가 만만치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분들은 아마 지금 제 또래, 제 나이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 브라질이라는 땅에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그 땅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데 참 다양한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냐면 그곳에서 나름 여러분 아시죠? 여기 문고리, 열쇠 뭐 이런 걸로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을 떠나 브라질이라는 그 낯선 땅으로 가게 된 거는 뭐냐면 밀항을 하셨대요. 밀항을 하셨대요. 한국에서 엄청난 실패를 보고 이 땅에서 힘들었던 거예요. 거의 막 쫓기다시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밀항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분이 오실 때만 해도 더 전이잖아요. 아프리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까지 밀항이란 거 뭐예요? 몰래 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길을 그분이 택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이게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 하지만 그곳에 그 미지의 땅이지만 잘 모르는 먼 땅이지만 그곳에 내가 뭔가가 있을 거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 먼 길을 떠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보인 것처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게 먼저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떤 내가 다가올 것에 대한 내가 향할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이 확실히 있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골로새 말씀에 하늘에 쌓아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그곳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하나 쌓아둔 게 뭐예요? 이거 뭐냐면 예약하다 아니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라는 뜻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쌓아둔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 그리고 그것에 예약해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안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은행에 안전한 금고라고 해서 금고에다가 안전금고라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이 뭐땅 문서를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이곳은 하늘에 계신 곳이고 하늘의 곳이 나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뭐예요? 쌓아둔 소망.
거기에 우리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 어떤 심리 상태,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구체적인 상급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그거처럼 하늘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건 뭐냐면 이 소망은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 로고스, 하나님 주신 말씀, 일반적인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으로 딱 꽂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똑같이 로고스와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딱 꽂혀와야 돼. 각각 개인에게 소망으로 딱 꽂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즉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을 받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것은 똑같이 창세기 1장 말씀이라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소망하게 되는 것.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그게 나한테 갇혔을 때 그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손해를 보면서도 또 사랑하고 또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보상이 이 땅이 아닌 하늘 근고에 안전하게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예, 이 구절은 우리의 그 소망이 얼만큼 단단히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단단히 있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실성과 기능을 우리가 항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해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가는가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인데 그 항해와 또 여기 말하는 휘장은 뭐냐면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했어요. 18절에. 이 두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보증하는 맹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취소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취소를 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못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를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확률이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은 변할 수 없고 거기 쌓아둔 것은 안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우리의 안위,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강한 용기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 18절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 제도를 연상하게 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한 것처럼 또 죄인인 우리들은 심판을 피해서 우리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라는 도피성으로 도망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얻는다는 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뭘 잡잖아요. 뭘 잡아서 살아나려고 막 애쓰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그 꽉 잡듯이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닷은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폭풍이 몰아쳐오고 또 풍랑이 몰아쳐오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항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닻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배를 고정시켜 놓잖아요. 근데 이 닻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그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우리가 한 해 가는 소망이 그 닷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와도 성도가 표류하지 헤매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이라는 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닻은요 바다 밑바다 즉 여기서 말하는 표현한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있대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냐면 지성소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닻이 어디 걸려 있다고요? 바닥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닻이 하늘에 있는 휘장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늘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 그것은 소망의 그 닻이 거기 단단히 걸려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닷줄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앞 성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는 아직 바다 위에 있지만 닷은 이미 항구에 내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세상 위에 있지만 우리의 그 소망은 천국에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그 소망의 닷을 가질 때에 그 닷이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파도가 높아서가 아니고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고 닷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닷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돈이나 건강 같은 모래바닥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휘장 안, 하나님 보좌에 걸려있는 튼튼한 닷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문을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물어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전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그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하늘나라에. 예,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쪽 문이 닫힌 이유와 하늘문이 열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허무함과 영원할 진리를 노래한 두 구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10편 49절, 49편 12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비유와 수금으로 이 오묘한 인생의 길을 비밀을 풉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땅에서의 생명은 짐승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둔 자의 결말이 험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서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무대는 이 땅은 무대예요. 무대인데 악한 세상의 무대고 아주 거친 세상의 무대인 거예요.
그 무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린 배우예요.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만 바뀌는 연극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곧 떠날 존재라고 경고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치는 우리 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의 닻을 내리지 마시고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잠시 이 땅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에덴에 쫓겨난 그 자리에 머물러 울고 계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하늘과 그 새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향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튼튼히 박힌 닷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언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쳤던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힘들고 여기서 힘들다고 해서 힘들어서 해외로 미국으로 좋은 나라로 시민권을 얻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민권은요 의미가 없어요. 가봤자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시민권이요? USA 시민권이 아니라 저 어디 좋은 나라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땅의 것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늘에 닻을 내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 소망에 닻을 내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구원, 그 마음으로 구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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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여,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우리는 마치 천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욕심이 아니라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 소망에 닻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안전하게 쌓여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고 우리 단단한 마음을 소망을 갖고 이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아버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너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우리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닥친 에덴 문 앞에서 당황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게 하시고 또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계케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열린 천국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를 하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덮어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닷 되신 예수님이 때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까 영원히 함께 있을지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네.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아닌 사랑의 은혜라. 지겨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서 있네. 지친 발걸음을 붙들어준 주님의 손이 있었네. 지겨운 사랑이 있기에 내 삶은 여전히 노래하네. 세월이 흘러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더 깊어지는 은혜.